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수암 장인갑 교구장님을 비롯한 대동교구 동등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구를 새롭게 일으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다 언덕이죠. 그죠? 언덕이다 싶으니까 저도 동등님들께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동교구가 부산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에서 뜬가는 그런 교구로 일치월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별거 들을 거 없지만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개벽 이런 걸로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천도도를 마음의 도라고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죠? 우리 도는 마음의 도다. 수능문에 보면 대저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말을 들으면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한번 작정하면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다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변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이래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것이겠죠. 이와 같이 닦아야 마침내 정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수능문에 우리 대시사께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그 법설 허와 실편에서 스승님께서는 이 마음의 비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 마음은 원래 비어 있어가지고 흐림창창한 것이므로 그 빈 가운데 어떤 신령함이 있다. 영이 있어서 깨달음이 스스로 나서 능히 모든 이치를 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스승님의 이 말씀에 의거하면 어떤 뜻을 세우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뜻을 세우려면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부터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운 뒤에야 모든 이치를 통할 수 있고 신령한 것이 참된 데 이르러 망령됨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스승님의 이 말씀은 몸에 있는 이치와 기운이 바르면 천지의 이치와 기운이 공변되고, 이 공변이란 말은 아주 정당하고 공평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 이게 공변입니다. 그래, 몸에 있는 이치와 기운이 바르면 천지의 이치와 기운이 공변되어서 어떻게 된다? 하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늘이 사랑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극히 공변되고 참다운 뜻이라면 하느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감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비우고 정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지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정작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죠, 그죠? 있다고 하는데 마음 하면서도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해요. 심장이 마음입니까? 심장은 어떤 생물학적인 인체의 구조 중에 하나지 마음이 아니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죽어 있는 것이 아닌 생물이란 말이죠. 아니 그 생물 이상의 자치가 없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말이죠. 이 마음, 호묘한 마음 공부를 심하게 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도를 믿는 것은 어쩌면 마음 공부부터 시작한다. 심학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좀 닦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런 농부처럼 그렇게 막 아주 열심히 또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 올여름 같은 기후에는 이 농사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죽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걸 몸소 체험해요. 그래서 막 아이고 농사 이거 이제 못 짓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가을 농사 시작해야 된다. 바닥나고 씨도 뿌리고 뭐 밭 갈아가지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 가을 농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좀 규모를 줄이자. 규모를 면적을 좀 훨씬 줄여가지고 좀 하고 또 작물도 여러 개 심지 말고 그만 우리 먹을 것만 간단히 좀 심자. 사실은 제가 농사 지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이래 봐도. 예, 지난 단호박 해가지고요. 단호박을 제가 몇 상자를 수확을 했느냐 하면 한 170상자를 수확을 했어요. 예, 10kg짜리 173상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초보 농부가 그 단호박도 너무 잘 된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됐고. 그 앞에는 시금치를 생산해가지고 또 뭐 그랬지. 뭐 마늘을 했죠. 뭐 이래저래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시금치 한 사람은 뭐 억대를 벌였다는 말도 있는데 많이 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어쨌든 농사 짓는 것이 그냥 여기로 즐기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하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돈하고 직결이 되고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무리를 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까딱 내가 죽겠다. 그래서 이거 가을 농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줄이고 작물수도 줄이고 막 그래 하자 하면서도 저 땅을 놀리면 어떻게 되나? 또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땅을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자라가지고 황무지가 되고 물 치는 것도 농사 지는 거하고 못지가 않아요. 그러니 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올해 가을에는 그래도 뭐 마늘이나 시금치, 무, 배추, 또 파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 약간만 심고 규모를 줄여서 하자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심지 않으면 풀밭으로 변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것을 가을에 심으면 가을부터 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계속 바쁠 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그 벌레가 다 먹고 짐승이 다 먹고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꾸어야 되고 울타리도 쳐야 되고 지난주에 단호박 한다고 철조망을 사가지고 그 산에 그걸 감소로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공격을 좀 덜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신랄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짓는다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심으면 조금이라도 심으면 가을부터 봄까지 계속 바쁠 테고 또 심지 않으면 그렇다고 편해질까? 내 성격에 심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일을 만들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막 심으나 안 심으나 바쁘고 고될 때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심는다고 건들건들 놀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 밭을 갈았습니다. 트랙터를 갈고 달리기로 가지고 이랑을 치고 그름을 흩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비닐을 배추 심을 때, 무 심을 때, 그 다음에 파 심을 때, 또 뭐 심을 때 이래가지고 비닐 다 씌워놓고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비가 다 오는 거예요. 비 오면 이제 올라가서 배추 모종 먼저 심은 사람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더워가지고 배트 타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했거든요. 고민한다고 안 했는데 이제 딱 저기 올라가면 배추가 잘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부터 그랬지만 이번에 그 일을 해놓고 오는데도 엄청나게 고되더라고요.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꼴이 물에 빠진 새앙쥐 꼴이 된 거예요. 그래 보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실속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뭔 꼴이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계속 드는데,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내가 이제 결론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한 가지 일만 하고 살기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사는 일이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고향에 놓은 부모님이, 앞을 못 보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집에 있어도 마음이 좀 허겁지겁, 또 나와도 또 불안하고 늘 좀 허둥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살아가는 게 마치 무엇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든다 이 말씀이죠. 도망다니는 거. 사는 것이 도망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도망이란 말을 떠올리니까 저는 뭐 해월 신사의 삶이 딱 해월 신사. 예. 대신사께서 고덕 4년, 그러니까 1863년이죠. 12월 9일 밤에 선전관 정웅구에게 어명을 어긴 죄인이다 라는 그 명목으로 경주 용담에서 일행과 함께 체포됩니다. 대신사 먼저 알았죠. 그래서 피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대신사를 체포한 이 선정관들이 대신사를 서울로 압송합니다. 가천쯤 갔을 때 그 철종이 성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철종이 성하니까 다시 조정해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대구 감정에 가두고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신사를 모시고 대구로 내려옵니다. 뭐 오는데 여러 가지 이적 현상이 있지만 그건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고요. 그래가 이제 대구 감령에 이렇게 수감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제자 해월신사, 해월신사는 이미 이때 도통을 전수받은 거나 다름없죠. 이세 교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그 수감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사형으로 곧 사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해월신사께서 대구 감령을 찾아가고 옥리로 변장을 하고, 옥리를 사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옥중에 가서 스승님을 만나고 했어요. 스승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실 줄로 안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담뱃대를 탁 줍니다. 담뱃대. 그래서 해오신사께서 한막 알아차려요. 스승님께서 이 담뱃대 소금을 감춰서 나를 주는 것이구나 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담뱃대를 착 쪼개보니까 안에 심지가 들어있는 거죠. 심지, 종이 심지를 펼쳐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 시가 뭐 동명수상 무형극하니 주사고형 유여 오순수 청명하니 여법이 원주하라, 이런 시. 뭐 해석하면 등불이 무리에 밝으니 형극이 없고 틈이 없다는 거죠.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더라. 내 지금 순이 천명을 받더니 그대 대도를 위해서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가더라. 결론으로 말하면 지금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도망을 가라. 네 몸을 보존해라. 그래야 천도가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천도를 이어서 지켜갈 그 주인이 니다. 이제 나를 죽는다. 그 유언이죠. 유신이다. 쉽게 말하면. 해월신사는 이 스승님의 지엄한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강원도 깊숙한 그 태백산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부터 해월신사의 도망다니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영화 김용옥이 만든 영화도 있죠. 그것을 해월신사의 해월체제의 도망생활을 그리는 게 그 영화입니다. 김용옥이 만든 영화. 이때부터 그러니까 해월신사의 도망다니는 도상 금수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해월신사는
그냥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한 방편으로 도망을 다녔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서정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아 도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닌 거예요. 해월신사 같은 분이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겠죠. 우리 동학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뭐 대신사님 자도 난정률로 대구 장도에서 순도하신 대신사를 비롯해서 스승님들, 그리고 동학혁명 당시 뭐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등 수많은 동학 지도자들이 다 그러했어요. 도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한 것을 우리는 교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 그 흥고의 도피 생활 속에서도 머무는 곳마다 숨어서 꼼짝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 해월신사님은 성인지 덕화를 갖춘 그야말로 성인이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머무는 곳마다 텃밭에 농사를 짓고 감나무를 심고 새끼를 꼬아서 미투리를 삶고 말이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도망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감나무 심고 농사 짓고 새끼 꼬아 미투리 삶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죽음과 정반대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죠?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월신사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존경 안 할 수 있는 분이 해월신사입니다. 그래서 이 해월신사님께서는 도망 다니는 그것이 바로 일이고 삶이고 가르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네 삶도 어찌 보면 도망 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제가 집에 있으나 밖에 나오면 도망 다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죠, 그죠? 언젠가는 그 운명이라는 그 사자가 와서 잡아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냥 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농사를 그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죽을 때 죽더라도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또 돈도 좀 벌고 그래가지고 또 남을 위한 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해월신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가을에 참 너무 바쁘고 겨울도 바쁘고 내년 봄도 바쁘고 계속 바쁠 것이지만은 농사를 제가 지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참 그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천도를 믿는 사람은 더욱이 천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그 바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흔들려서 됩니까? 안 된다. 아무리 큰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그 갯바위, 해암 같아요. 아니, 큰 태산 같아요. 그게 지도자의 삶입니다. 가볍고 경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계대 교인입니다. 우리 조상부터 전도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도기에 대해서 깊이 전도기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예요, 사실은. 그 앞에는 어머니 덩어리 옆에서 교단에 나가고 했지만 그걸 모르고 했죠. 고등학교 때 의식의 눈을 좀 뜨면서 전도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좀 깨닫게 된 거죠. 그 전도교를 가보니까 이게 마음의 도다라는 그때 생각합니다.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내가 세상을 마주하여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서는 내 인생이 괴롭다. 이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천도교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내 호를 아호를 해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바다 해자에 가야 앉아. 아 나는 저 해암과 같이 아무리 파도가 밀어 닥쳐도 나는 끄떡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 천도를 진정으로 생각하기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 고등학교였다. 고등학교 때부터였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천도교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논학문의 신유년의 제자들과의 문답편을 보면 입도할 때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으며 도를 배반할 때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람 앞에 풀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바람 앞에 풀과 같이 연약하고 가벼워서는 이 험난한 천도의 길을 갈 수가 없으며 더욱이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 민중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민초라고 합니까? 백성민자의 풀초자라서 민초라고 합니다. 이 민초들이 삶이야 바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민초들의 삶이야말로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 동학도들 또한 풀뿌리처럼 끈질기고 풀잎처럼 유연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예, 바람이 불면 겉으로 보면 막 이리 나부끼고 저리 쓰러지고 덜은 막 그렇죠. 밟으면 밟히고 그렇지만 결코 그 뿌리마저 뽑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풀입니다. 그게 우리 민초, 우리 동학도들이었어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대 우리 천도교인들은 이 풀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시대의 바람 앞에 유연하면서도 결코 그 세파에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도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내가 마음에 떨어졌죠. 마음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도에 대한 믿음이 독실하게 됩니다. 도에 대한 믿음을 독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면 한결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하늘님 모심, 시천주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 바름으로 지도자는 종단을 바로 세웁니다. 대중을 바르게 이끌어가요. 이 바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대를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엄한 거죠. 교인이면 바르게 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그렇게 바르게 하는 것,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고 썩고 문드러져 간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다시 계획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다시 계획을 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오늘 그 봉독한 의암성사법설 인용문 계획서에 계획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거래들은 가히 하지 못할 것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정신을 계획하면 만사의 계획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뭘 강조했습니까? 정신 계획을 강조하셨습니다. 해월신사법설 계획문수편에서는 산하의 문수가 이 도에 떨어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하신 대신사의 탄도유신급을 인용하여 이것이 바로 계백의 문이요 계백의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계백 문수에 의할 것 같으면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를 믿어요. 동정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히 스승님의 전철을 받는다. 스승님의 뒤를 따른다는 그런 각오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동기일체하여 힘을 합하면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 만국의 정세가 좋지 않죠. 지구 환경이 위중합니다. 등달아 우리 천도교의 현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용시용할 다시 계획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 도인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천운이 국운과 여세동기하기에 나라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도의 운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닦고 기른 기운을 한데 모아 다시 계획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니편 내편 팽가르기 하면 안 돼요. 팽가르기 없애야 됩니다. 니 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교인님 전부 다 영담연언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포 없앴습니다. 무슨 연언이다 무슨 연언을 해가지고 싸움하고 있다. 왜 그런 짓 합니까? 올라가면 전부 영담연언이에요. 한 연언이에요. 뿌리 하나예요. 그거는 어느 시대에 우리가 관의 지목을 피하여 이렇게 적을 형성해가지고 포를 해가지고 포득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것이지.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그거를 갖다가 절대적인 것 마냥 연언끼리 결합하고 다 연언을 배척하고 그런 행위하는 사람은 천도교 정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걸 없앨 수 없겠죠. 천도교인들이 얼마나 고집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용담내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정신을 잊지 말고 서로 도우고 동기일체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합니다. 저는 그 도 닦는 일을 평소 농사 짓는 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의 마음, 농사 지은 분들도 많겠지만 농부의 마음 참 순수합니다. 그죠?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도의 밭을 일구고 또 살림을 경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천도교인에게는 모름지기 하늘님 모심을 한결같이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내가 지난번에 중앙대교당에서 했어요. 우리 천도교는 상당히 사회성이 강한 종교예요. 남만 잘 살면 된다. 아니죠. 그죠? 사회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다른 바꾸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시천주, 인내천, 사인연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느님이다. 그러면 그 하느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즉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 섬기듯이 해야 한다. 사인연천 해야 된다. 이것이 행동강령이란 말이에요. 천도교 믿는 사람은 이 실천적 행동강령을 실천하지 못하면 천도교인이 아니에요. 사람 모시기를 하느님 모시듯이 해야 돼. 그 실천해야 돼. 이 말씀. 우리는 이 순정하고 독실한 신앙생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선천에 낡고 구태한 것은 과감하게 간섭적인 것은 벌써 던져버리고 전통적 가치를 지닌 것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되었지만 그 전통적 가치를 우리가 개성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썩으니까 새로운 것을 또 창조해 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천도교의 삶을 개척해 나가요. 다시 말해서 부천계백의 정신으로 다시 계백의 정신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계백의 정신으로 사는 삶은 결코 우리를 고달프고 지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천도교 생활이 즐겁고 신명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의 하늘 세상은 봄이 오듯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신명나고 즐거운 천도교 생활
하늘 세상을 건설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지상 전국 건설이 우리 목적이에요. 허황되고 아주 그런 것 같지만은 같은 이야기지만 목적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저 하늘 세상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면서 이것이 다시 계획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마음 한 뜻으로 손잡고 천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